5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주의 날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주를 찾으라라는 그 말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찾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기억나시죠?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찾고 있었지만은 그 서로의 시선 끝에는 서로가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마치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주를 찾는다고 말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고 섬긴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정녕 주를 위한 것인지를 너희가 잘 생각해 봐라. 정말 그 길의 끝에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은 다른 무엇인가가 서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아모스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지목하고 지적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유사한 또 하나의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해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18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날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날의 표현을 두고서 서로가 다른 이해를 두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날은 어떠한 날인가요? 사모하는 날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주의 날이 어떠한 날이다라고 말하냐면은 그 날은 화가 있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주의 날은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거두는 날을 구원의 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 곳을 보게 되면 주의 날에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내용들로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대언자가 말하기를 주의 날은 어떠한 날이다 라고 말하냐면 그 날은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이 아니라 너희에게 화가 있는 날이고 그날은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한 날이 될 것이다. 서로 역설적인 표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주의 날이 승리와 환희의 날이 아닌 두려움과 고통의 날로 바뀌었고 밝고 빛날 희망찬 날이 아닌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어둠의 날이 되었을까? 이미 우리가 지금 아모스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선지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리라고 믿고요.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은 그토록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제단 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있었죠.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치는 헌신의 삶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협상하듯이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 일에만 소위 요즘 말하는 기복신앙적인 그러한 예배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공의의 재판을 행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만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착각에 빠져 있냐면,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주의 날은 어떠한 날이었냐면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날을 꿈꾼 게 아닙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생각만 있냐면 주님이 오셔? 그러면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했던 그 나라들이 정복당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시게 되면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존귀함을 받는 그런 날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들로부터 얻게 될 부귀, 영화와 성공만을 기대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날과는 전혀 다른 삶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그날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오만과 착각 속에 빠져 있다. 너희가 생각하는 주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주의 날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날인데 그 날은 이방인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한 날을 보면서 한 사람은 사모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그날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의 날이 왜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로 바뀌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의 명절 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성경 상식인데 여기서 나오는 명절은 어떤 날을 말할까요? 예, 추석 설날은 아니고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유월절과 묶여서 같이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은 그 앞뒤로 뭐가 같이 묶여 있냐면은 맥추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절기가 이 세 개로 다 축약해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휴의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절기들, 명절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결혼 기념일, 생일 같은 날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날들,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기 때문에 이 날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쉬자. 쉰다는 게 놀고 먹고 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귀해 드리자. 그래서 그 날은 쉬는 날로 그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귀한 날인데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의 명절 날들을 미워할 것이다. 너희가 무교절로 오순절로 초막절과 장막절로 내게 와서 나를 기념한다고 할 것이지만은 나는 그날을 미워할 것이고 또한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냄새를 풍긴다. 무슨 얘기인가요? 제물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제물에 불에 타서 하늘로 연기가 올라오는데 성경의 다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서 이거를 하고 들이마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 냄새에 안 맡겠다. 내가 그 냄새가 역겹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를 이토록 반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상 12장 32절과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가능하시면은 이제 그 본문 밑에다가 이게 참고 구절로 써 놓으시는 것도 나중에 성경 보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딱 보면은 뭐였지라고 생각 하나도 기억 안 나시면은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가끔씩 밑에다가 적어 놓으실 바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너무 이제 배경이 기니까 이제 뭐 여로보암 아시죠? 이게 북이스라엘을 담당했던 왕인데 이미 이제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그 초석을 마련했던 사람인데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이 명절은 쉬는 날이 아니라 각 절기들을 말하는데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월 15일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의 날짜로 그들이 새롭게 규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어지는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날 8월 15일을 삼았던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8월 15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날짜를 정했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이날 했으면 좋겠다. 이날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날로 한번 정해볼까?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정했던 것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날짜를 강조하냐면 레위기 말씀이죠. 다음 PPT 화면을 넘겨주시게 되면은 레위기 23장 27절과 3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방금 전에 나와 있던 8월 15일은 초막절과 관련된 그 날짜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절기들에 대해서 어떠한 날에 그 예배를 드리든지 제사를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 속죄일은 7월 10일 날 해야 되고 그 속죄일이 끝나면서 연 이어지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은 7월 15일 날 드려라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께 나아갈 명절은 이미 7월 15일로 이미 픽스가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날을 한 달이라는 시간을 뒤로 확 밀려서 이날로 정한 거예요. 왜 정했을까요? 내 생각에 그날이 옳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7월 15일 날 원래 7월 15일 날 그들이 지키게 될 명절은 초막절인데 성도님들 초막절은 시기상으로 언제를 말하냐면은 추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 추석과 같은 그런 시기를 의미할 수가 있는데 이 추수 때 7월 15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한 달을 뒤로 미뤘어요. 8월 15일로. 왜 미뤘을까요, 성도님들? 대충 좀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7월 15일은 추수 때인데 명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한 달을 뒤로 미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빠서요. 내가 하는 일이 바쁜 거예요. 지금 저 논밭에 무르익어 낫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곡식들이 쫙 해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이거 다 내려놓고 제사를 드리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7월 15일이 되면은 추수를 마침과 동시에 원래 계속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하고 날씨가 짓궂고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원래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7월 15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계속해서 지켜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보암 때가 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쉬어야 된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 양식들을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를 다 했으니까 이 거두어들인 소출로 잔치를 벌여서 충분히 우리의 보상도 누려야 되겠고 그 수많은 양식들을 저장해 놓아야 될 창고도 만들어야 되는데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나는 지금 24시간도 모자를 빠는데 갑자기 와서 제사를 드려서 모든 일들을 스탑하라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쉴 것 다 쉬고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난 다음에 한 달 일하는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때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는 잊어버리지 않았지만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해진 날짜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누구한테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미 기억나실 텐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그들이 분리되면서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야 되는데 야 거기까지 가지 마.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아 올렸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정말로 올바르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제사장을 세워놨나요? 아니면은 자기들이 돈 주고 세운 제사장이 서 있었나요? 후자죠.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형식들이 철저하게 자기 기준과 자기 입맛에 맞게 계속해서 제사와 예배가 변형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시간 역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여기서 명절이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은 날이고요. 40년 광야 생활을 종지부짓고 약속의 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날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승전결이 그 명절들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날들이 없으면은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날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날,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이 그 시간을 뒤로 계속해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좀 피곤하시니까 좀 재밌으라고. 예를 들어서 저 오늘 생일 아닙니다. 제가 오늘이 생일인데 성도님들 저 다 축하해 주겠다고 다 하시는 그런데 나는 오늘 생일이니까 제가 오늘 생일상 받고 케이크를 받아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서로 다 바쁘니까 야 오늘 다 바쁘다. 야 김집사 못 오고 누구 못 온대. 야 우리끼리 다시 합의해서 야 8월 달에 하자. 만약에 그래서 8월 며칠 날 갑자기 저한테 생일 케이크를 주면 제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일단 저한테 케이크를 주시는 성도님들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준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죠? 난 줬잖아. 나는 했잖아. 어쨌든 간에 내가 생일잔치 내가 치러줬잖아. 그런데 뭐 왜 그거 가지고 불만이야? 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요 절대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날짜도 정해 놓으셨고 방식도 정해 놓으셨고 그 예배를 받아야 될 대상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절대성을 가져야 될 예배가
상대성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계속해서 저울질 당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이게 회사 일이 바빠서요, 뭐 가정 일이 생겨서요.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이런 거는요, 성도님들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이런 걸로 예배 빠지는 거나 예배를 피하는 거, 이런 거는 진짜로 너그럽게 봐드릴 수 있을 정도예요. 요즘에는 왜 예배를 빠지나요? 뭐 바쁘다라는 거는 너무 많은 핑계가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예배가 재미없어서 빠진다. 혹은 내가 교회에 왔는데 어떤 사람 내가 보기 싫어서 내가 예배를 안 온다. 늦잠 자서 안 온다.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 약속이 있어서 안 온다. 아니, 그 내용들을 다 추스려 보잖아요. 이게 개인의 컨디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기분 여하에 따라서 예배의 출석 유무를 따지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드려야 될 예배인데 이 예배가 내 기분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생각에 맞게,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마음이 추스려지면, 이 형편들이 나아지면은 그때 할게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린다니까요. 조금만 시간 뒤로 미룰게요.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본문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과 우리가 전혀 다를 것이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날 우리가 아무리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명절들을 미워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물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역겨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두 구절 말씀 보게 되면,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 저와 성도님들의 사용 용도는 먹고 자고 내 꿈과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할 때 자유함을 느끼고, 그 일을 할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고, 그 일을 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참된 행복을 느끼도록 디자인되고 그렇게 창조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도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은 존재 목적이 사라진다라고 해도 틀린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예배를 타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것은 옳고 그르고 후고 나중이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제일 정확하게 잘 압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와 무엇인가를 나라는 저울 위에 올려놓고 계속 손의 유무를 따지기 시작한다. 무엇인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좀 손해보는 게 생기는 것 같아. 이 예배 때문에 내가 뭔가 지금 못하는 게 생기는 것 같아. 너무 아쉬운 거. 예배를 드렸지만 드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의 예배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배를 드리고 나야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 예를 들어드리길 원하는데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불림을 받나요, 성도님들? 따라오는 칭호가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나옵니다. 단을 쌓았다라는 게 결국에는 예배했다라는 건데 예배를 하는 삶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입증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네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 외동 아들, 100세에 낳은 정말로 불가능한 가운데 얻게 된 그 아들을 바치라 라는 이 명령 앞에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이 명령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죠. 자기의 기분이나 자기의 생각과 처지와 형편을 앞세워서 하나님과 어떠한 타협을 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함으로 짐을 이고 지고 자식을 손에 붙잡고 산으로 오르게 되죠. 그 산에 올라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금은보화보다 더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을 찾으셨다면은 이제 아노라의 밑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아노라. 이 제사 사건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떠나는 행위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최종 마지막 시험을 내는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제사와 예배를 그에게 요구하게 되었을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너 믿음 있음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숱하게 고백하잖아요. 저 그렇게 살길 원해요. 이렇게 행동하길 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원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하는 것과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진짜로 예배하는지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여로보암처럼 내 생각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근데 그것이 결코 세상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을 받으실 만한 것인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지를 알겠다. 예배하는지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참된 예배의 모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짧게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22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명절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22절 말씀에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진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지금 제사의 종류가 몇 개가 나와 있죠, 성도님들? 이제 손을 보시면 되는데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가 나왔고요. 하나는 음식 헌물이 나왔고 하나는 화평 헌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사가 총 여러 개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5대의 제사 아시죠? 지금 여기 2개가 빠져 있는데 어떤 제사가 빠졌을까요? 옛날 버전으로 하면은 속죄제랑 속건죄, 죄 헌물과 범법 헌물의 제사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 번제나 음식 헌물이나 화평 헌물은 쉽게 표현하면은 관계적인 제사입니다. 관계. 뭐냐면 번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내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 거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번제 헌물이고요. 음식 헌물 역시 내가 지금 누리며 사는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한 점검하는 제사고요. 화평 헌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은총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평 헌물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음식이나 화평이나 이 관계적인 측면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속건제와 속죄제는 뭐가 빠진 건가요? 이건 철저하게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어떤 제사만 빠졌죠? 죄와 관련된 제사만 쏙 빠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만 남아있어요? 관계적인 것만 남아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교만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지 않는 것을 보건대 이들은 자신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선하다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으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괜찮아. 그래서 죄에 대한 제사는 사라진 채 그저 그들의 삶의 필요만 더 채워달라라는 제사만 그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시작. 네. 기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 몰렉과 같은 그 신의 이름입니다. 아마 익숙치가 않아서 성도님들 여기서 막 기웃하신 것 같은데요. 이 봐보세요. 25절 말씀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한 번이라도 드렸겠죠. 근데 여기서 역설적으로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기나 했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린 제사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사로 받아들이신 적이 없다라는 뜻인데 그 이유를 26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놓고서는 그들이 항상 품 안에 쥐고 있는 것은 우상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신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뭔가요? 그냥 다산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만 주는 그런 신들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숱하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의 삶에 우상의 어떤 것들을 쥐고 있는 모습으로 그들의 믿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제사는 숱하게 했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정작 바라보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원했고, 만약에 그 필요를 채울 수만 있다면 그 우상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삶이 평안하면은 그거를 복받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의 삶을 보니까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문제인데, 예배를 잘못 드렸지만은 잘못 드린 그대로 비뚤어진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것을 못 참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너머로 포로가 되어가게 하리라.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말한다. 이게 이제 주의 날인 거예요. 너희들 정말로 이렇게 많은 거 누리고 있지, 나라가 가장 넓어지고 있지, 너희들 막 주머니가 두둑하지.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뺏겨서 딴 나라 포로로 붙잡혀 갈 거야. 만군의 주가 그렇게 할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게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거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해야 맞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게 맞아요. 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가 마치 우상신과 동등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처단해야 세상 사람들이, 야, 저 하나님, 저 신이라는 저 분은 자기의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자기 백성도 아끼지 않는구나. 야, 저런 하나님 정말로 진리가 살아있고 기준이 바로 서 있는 그 분이신데 정말로 저분은 자기를 따르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가 이르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날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엄중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지만 그들이 심판받았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 기억나시죠? 잘못된 불을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갔다가 죽게 되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들 역시 언약궤를 들고 갔지만 그들이 이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이용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서 죽게 됩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되었고요. 롯의 아내의 범죄, 아간의 범죄, 게하시의 범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범죄를 보게 되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삶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서포트해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며칠이면 가능한 줄 아세요? 성경 말씀 보면은 11일이면은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방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40년의 시간이 걸렸던 이유가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교육할 거야. 가르칠 거야.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평생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런 삶에서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내가 그 나머지 모든 것들 다 채워줄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때로는 필요한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르면 물을 주셨고 그들의 의복들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그거 제대로 할 때까지 돌리다 보니까 그 시간이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예배 하나만 우리가 성공해도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날이 임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오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